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며 또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 뛰노는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 강구하고 또 우리 기도해오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에서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의 기반을 닦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를 또 그 직분자로 따로 구별하여 세워야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목사님과 또 당회와 잘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또 사역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크신 사랑을 베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방주를 만든 할아버지 방주를 만든 하나님의 사람, 잘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선거를 위해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좀 특별히 구별하셔서 쓰시는가 하면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좀 깨끗한 그릇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노아가 성경에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구별하시는 그 시대적인 이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 12절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적인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이렇게 11절, 1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죠?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두 절에 풍겨나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지,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했다. 그죠? 부패했다는 말이 한 3번, 4번 나옵니까? 부패했다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죠. 그리고 또 포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느낌상은 참 어두운 시대상을,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패한 모습은 이 부패를 또 다르게 말하면 이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타락했다. 그리고 또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또 과일 같은 거 잘 모셔놨는데 깜빡하고 빨리 꺼내서 안 드셨을 경우에 그 과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하고 뭐 심지어는 막 곰팡이가 피어 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앞에 보면 6장 1절, 2절, 제가 시간상 1절은 안 했습니다만 1절,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부패상이 어땠는가, 타락상이 어땠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되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만나서 결혼했네. 아내로 삼았네. 결혼해서 사는 그런 모습인데 별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체가 높은 집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 말하고 천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은 잘 기억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제사 때문에 쳐 죽이잖아요. 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또 하나 주시잖아요. 그 누구죠? 셋입니다. 셋. 세 번째 할 때 셋.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이에요. 외우시기 쉽잖아요.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셋의 혈통을 통해서 난 후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이제 칼빈 같은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셋의 후손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셋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선택받은 아들이라는 거죠. 가인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포기한 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포기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옳은 믿음의 자식을 내가 다시 주겠다 해서 셋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셋의 혈통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그래, 가인은 아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내팽개쳐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완전히 내팽개치진 그런 혈족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셋은 믿음의 혈족이고 가인의 혈족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죄악의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의 후손들하고 같이 눈이 맞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포악함이라고 나옵니다만, 이 포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폭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폭력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에 따라서, 또 혹은 직장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일하시는 그 직종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해보면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역 따라서도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산에 이사 온 지가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이제. 석 달 동안 지내면서 딱 느낌이 뭐냐면, 아, 사람들이 역시 착하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 못된 분들이네. 그렇게 제가 인식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요, 아, 참 마을 분들이 다 착하시고 온순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한 번씩 뭐 저 가까운 곳에 또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요, 차를 몰고 오면요, 꼭 동네 사람들이 운전수 누군가 꼭 쳐다보시더라고. 끝까지 쳐다보세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쳐다보잖아. 저도 끝까지 쳐다봐요. 그 매번 그래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운전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낯선 차다 싶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다 싶어서 그런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운전수 누군가 또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누군가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 궁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대도시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운전하든지 말든지고 뭐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런데 그래도 이 지역 우리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이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외지 오는 사람들 특히 이상한 사람 있나 없나 유심히 보시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돌 때도 제가 뭐 인사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면 예 수고합니다. 영적인, 지역적인 분위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큰 도시, 대도시 가면요, 무섭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뭐 드라마라든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건과 사고 이런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요. 대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뭐 우리 그 어르신한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말립니다. 아무도 안 말려요. 번쩍 만척합니다. 특히 요즘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가씨 뭐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요, 그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해도요, 안 도와줘요. 그냥 뭐 못 붙여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괜히 연결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들, 분위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어떤 모습이 만연했느냐? 바로 포악함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 빼앗다, 해치다, 괴롭히다, 힘들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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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5번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5번 했어요. 그리고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일들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급기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7절에도 나오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하고는 급기야는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죄악에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자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바보짓 하고 있네.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얼마나 높은 지역인데 비가 와서 우리가 홍수가 나서 피해를 본다고 몰살당한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어둡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작은 빛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탁 뽑아가지고 세우시는 거예요. 뽑아서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로 올 때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요, 하늘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 쳐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저절로 하늘 쳐다봐요, 저절로. 왜 쳐다보겠습니까? 어이구, 오늘은 무슨 설교할까? 뭐 이거 하면서 제가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 공기가 너무 아름다웠어. 대단한 화가가 그림 그려놓은 거 돈 주고 시간 내서 가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뭐냐? 며칠 전까지만 보이던 달이 왜 안 보이나? 며칠 전에 달이 보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달이 안 보여요, 지금 달이. 그래, 얼마나 근심을, 걱정이 많죠. 고민스러워요. 지금 달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달이 뜨는지 안 뜨는지 새벽에. 그 달이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 근데 반짝이는 별들은 초롱초롱하게 잘 보여요. 아름다운 모습. 근데 그 별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빛으로 보이지만요, 거리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까? 수백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지만 그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얼마나 예쁘고 매력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북극성이 제일 밝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딱 밝은 게 초롱한 게 하나 보이냐. 야, 저게 북극성이다. 저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요, 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맛이 막 사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의 어두움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폭력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장관을 뽑는다든지 국무총리를 뽑을 때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좋은 사람 뽑기가 힘들어요. 잘하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 대통령이 추천해서 올려놓으면 뒷조사 해보니까요,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던가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양심적이고 좀 바르다 싶어서 추천해보면 너무 종교 편향적이다 해가지고 본선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낙마시켜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하는 우리 황모 우리 국무총리님도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시고 또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난 뒤에도 그 모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분 캐리어도 굉장해요. 이렇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검사 출신이고. 캐리어도 단단한데 왜 이분이 되면서 별 문제가 없느냐 하면 너무 신앙적으로 바르게 많이 살았거든. 너무 신앙적으로 잘 살았거든요. 비교적 그래도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특히 야당에서도 이렇게 흠집 내려고 하니까 흠집이 없는 분들이, 그죠? 없는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다 흠집은 있겠요. 그런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 그 국무총리 후보 이렇게 모집하면서 가르면서 어떤 사람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을 해야 되나 하면서도 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을 올려놓고 따져봐도요 다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정치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좋은 대안 또 많이 냈던 이런 사람들을 또 세워보려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청와대에서 갔겠죠. 가서 말이야 좀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없느냐, 대통령을 좀 보자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다 사양하는 거예요. 다 사양. 평소에 자기 주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도하고 또 정치인들 세미나 있으면 가서 강사로 가서 말이야
이래저래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한 자리 하시죠 하니까요. 다 싫대요. 다 싫대요. 못 하겠대요. 어떤 경우는 자기 부인이 당신 나가면 안 된다. 당신 나가면 안 된다. 뭐 말려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풍토라는 거죠. 그런 풍토. 근데 이런 풍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별과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신실한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부족함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도 보면 이 노아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그죠? 노아의 거룩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보면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표현이 나오죠.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보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상대적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완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기 쓰임받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비록 목사지만 저도 과거지사 쭉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진짜 눈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고 이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히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거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영적인 목자랍시고 서서 여러분들을 또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조금 여러분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연구, 조금 더 많이 공부했다는 것. 그거 빼고는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육적인 사람이고 성질 날 때는 저도 성질 냅니다. 참아서 그렇지.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서 그러고 성질 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세게 맞아요. 세게 맞아요. 그걸 제가 경험했거든. 하나님 까불락거리고 하면 세게 맞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꿀밤 한 대 탁 이렇게 때리시는 정도라면요. 목사들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주먹으로 하나님 머리 팍 때리라. 주먹을 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저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항상 겸손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너는 의인이요. 너는 완전한 자요.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판사와 정치인이 같이 한강에서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관람 이렇게 유람을 했습니다. 뭐 한강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강이요 강이 아닙니다. 그 바다입니다. 그렇죠. 한강이 생각보다 엄청 이렇게. 근데 갑자기 해오리가 불어가지고 말이야. 쳐가지고 목사, 판사, 정신이요 물에 빠졌어요. 구명조끼를 안 입었어요.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니까요. 119 구조대가요. 총알 거치 핑 하면서 보트 타고 와가지고는 사람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 판사, 정치인이 빠져 있는데 누구부터 제일 먼저 구했겠습니까? 119 구조대가요. 정치인부터 먼저 구한 거예요. 정치인부터. 정치인 구하고 조금 뒤에 목사 구하고 교수를 판사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따졌습니다.
목사님 잘 따지잖아요. 그리고 아니 당신은 말이야 왜 썩어 빠진 정치인들부터 말이야 구하냐고. 내가 목사고 또 옆에 있는 판사인데 목사나 판사 같은 사람 구해야지 왜 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구했냐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119한테 막 따졌어요. 그랬지만 119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 한강물 오염시킬까 봐 정치인부터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강물 더럽힐까 봐 더러운 사람부터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 세상 그죠? 세상을 이제 풍자한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 시대가 어둡고 희망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과 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던 그 갸륵한 그 노아의 마음을 미래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귀히 여김을 받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쇠퇴해져가는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꼭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